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는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몸바친 이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참전했던 유엔국, 회원국으로는 21개국이고 비회원국 1개국이 참전해서 22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16개국이 전투병을 보내줬어요. 그 장병들의 희생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자유는 참으로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전장의 비극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해 넘어뜨리는 사탄을 대적한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이들을 기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함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병사는 강하여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병사는 강하여야 합니다. 전쟁에 임할 때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병사는 평소에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수준까지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전우회로 똘똘 뭉쳐져서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하여 움직이며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군대를 이룹니다. 이런 군대가 좋은 무기까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적군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 이러한 병사는 적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킵니다. 사실 강한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군대겠지요. 그런데 정말 강한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군대일 것입니다. 불철주야 최전선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국군장로 우리 아들들로 인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역시 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본문 1절로 3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여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음란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도덕적 타락과 음란과 부패와 죄악이 관영한 세대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미혹하는 세상이며 그러한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이리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시한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 같고 이리 같고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세상,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전복해 나가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입니다. 한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병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힘이 강한 자를 생각해 보면은 삼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손은 참 힘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였으며 그리고 그가 힘을 발휘할 때는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기도 했고 아스글론에서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기도 했고 레히라는 곳에서는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에 낙이 턱뼈 하나가 들렸는데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당대 그를 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에서 기생을 취하여 동침하였습니다.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물론 이제 삼손은 이런 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아가지고 눈을 빼버렸습니다. 놋줄로 메어가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그에게 이제 너 우리 앞에 나와서 제주 부려라. 자기 신을 찬양하면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얻은 그 힘을 가지고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함으로 죽을 때에 죽은 자가 그 죽인 그 사람의 숫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다는 것은 단지 힘이 있음과 용맹이 있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함은 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함은 마귀를 대적함으로 나타납니다. 강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믿음 위에 서 있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냄이 강한 것입니다. 미혹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함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승리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 요셉이 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욥은 온갖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인내함으로 결국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함은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은 권력을 말함이 아닙니다. 강함은 재력을 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갖고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돈이 정말 세상의 힘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유혹은 돈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돈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되고 그리고 그 돈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권속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그것만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강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능력으로 충만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은 인간이 강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는 대적 마귀를 대하여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진정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부리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함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유지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라지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망령되고 헌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병사는 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을 연단하여 경건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화해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계속 연단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병사는 모짓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 병사와 군대는 로마 황제의 병사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무적의 군대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황제를 기쁘게 해준 거죠. 황제는 이 강한 군대에게 물론 그들이 전쟁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이 거처할 것 단발해 줬겠죠. 그러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황제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로마 군대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병사와 군대도 강한 군대를 이루어 나라를 잘 지키면 군대는 국민을 기쁘게 해주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군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는가라는 걱정이 생기잖아요. 요새 군대에서 나오는 식사 문제로 인해서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군대 생활할 때하고 비교해보면 그때보다 나은 거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지금의 삶의 수준을 봤을 때는 그렇게 먹이면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나라를 지키게 하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잖아요. 먹는 문제를 갖고 걱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병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전쟁을 치르는 거죠.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는 승리할 수 없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로 나갔는데 그냥 걱정이 태산 같아요. 지금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님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전쟁터 죽으면 안 되겠어. 이러한 군대의 모습은 전쟁에서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걱정을 할 사람이라면 군대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전쟁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로 모집이 됐어요. 내가 병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뭐 이런 병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병사는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황제가 책임질 것이다 생각하고 전쟁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병사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면 그리스도의 병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병사로 복무한 자가 자기 생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자기의 병사는 먹을 것을 줍니다. 입을 것도 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에 달려나가는 하나님 군대의 병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를 모집하신, 우리를 불러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을,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의 무장은 인간적인 방법의 무장이 아닙니다. 총과 칼의 무장이 아닙니다. 그러한 무장으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주님께서 원하신 그 방법대로 무장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3절 18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헌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의 모습, 세상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해서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항상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도 6월을 지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 우리나라를 돕고자 왔던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 정말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나라,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며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대적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 세상 근시가 적정에 쌓이는 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담대하여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왕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대적마귀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삼아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고 이 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했었던 이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놨던 이들을 생각하고 이제 이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 또한 예수님의 병사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왕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보며 예배드릴 주의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 주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